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교역자 수련회 잘 다녀왔습니다. 교역자들 간에 좋은 교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속담 가운데 몇 가지를 제가 언급을 하면서 메시지를 그렇게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어떤 말이 있습니까? 첫 단추를 잘 껴야 한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그리고 이건 뭐 속담은 아닙니다만은 흔히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시범 케이스를 보여주겠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시작이 반이다, 첫 단추를 잘 껴야 한다, 시범 케이스, 뭐 이런 말들은 대개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처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처음 일을 하기가 힘들지 일단 시작했다면 절반은 먹은 거나 다름없다, 뭐 이런 게 시작은 반이다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첫 단추를 잘 껴야 한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첫 단추 잘못 껴버리면, 시작 잘못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뭐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오히려 벗었다가 다시 뺐다가 다시 해야 되니까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굉장히 바빠 죽겠는데 와이셔츠 입어야 되는데, 그죠? 특히 와이셔츠 이거 단추구멍이 잘 맞지 않을 때가 많더라고요. 바빠서 다 했는데 밑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럼 다시 풀었다가 다시 끼려면, 끼우려면 굉장히 짜증도 나고 이런 경우를 이제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 시작을 잘 해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한 강조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범 케이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이것은 뭐 시작의 중요함이라기보다는 뭡니까? 처음에 시작하는 일이든지 뭐든지 간에 뭔가 잘못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소위 말해서 그냥 일벌백계 하는 겁니다. 막 굉장히 세게 해가지고 그걸 보고 다른 사람들, 그 뒤에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안 하게 일종의 경고를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전에 제가 군대에 갔을 때 육군 통신학교, 대전에 있는 육군 통신학교에 보수 교육을 그렇게 갔습니다. 하사 이렇게 임용을 하고 하사 계급장 달고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딱 갔어요. 갔는데 저희 팀이 화장실 청소를 맡았습니다. 그게 이제 거기 가서 처음 이 내무 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그 사명이었어요. 화장실 청소를 딱 맡기고 그 중대의 그 선임하사 상사가 화장실 청소를 저희에게 맡기고 저희는 이제 훈련을 하러 나갔죠. 훈련을 하러 나갔는데 나간 그 낮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숙소죠. 거기 이제 그 뭡니까, 내무반, 그 화장실에 이렇게 소변기가 몇 개 딱 있는데 저 안쪽에 있는 소변기 하나에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거기를 시멘트로다가 약간 그 밑에를 발라놨어요. 그 시멘트를 발라놓고 그럼 우리가 들어오면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안 해준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점호 시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우리는 이제 화장실 청소를 맡았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보니까 화장실이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갖다가 막 뿌렸습니다. 이제 이 시멘트가 아직 다 굳지도 않았는데 말을 안 들었으니까, 그걸 못 들었으니까, 이제 그게 시멘트 칠했다는 소리를 못 들었으니까 물을 막 뿌리고 있는데 그 상사가 오더니 물을 여기다 뿌렸다고, 여기 시멘트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들이 물을 뿌렸냐 이러면서, 우리는 할 말 많았죠. 왜 이야기를 안 해주고 시멘트 했는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뭡니까? 시범 케이스입니다. 시범 케이스. 일부러 그런 것 같은데 거기에다 머리 박으라 그러고, 변기에다가 머리 박고 뒤로 뭐 좌로 누워 우로 굴러 뭐 이러면서 완전히 온몸에 다 뒤집어 쓰고 막 이렇게 저희가 당했었습니다. 저희 한번 딱 당하고 나면 그 다음에 다른 조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거 이렇게 대충 하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온몸에 막 오물 냄새, 이거 투성이고 외출도 금지되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이게 시범 케이스예요. 어쨌든 처음에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시범 케이스로 잘못 걸리면 어떻게 된다? 다른 사람들, 다른 케이스보다 훨씬 더 중한 벌이 처해 줄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뭐 이런 속담이나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오늘 이런 속담을 소개를 하고 또 제가 경험했던 시범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시범 케이스에 첫 단추를 꼽는 사람들, 처음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이 첫 단추를 잘못 꽂아가지고 말입니다, 시범 케이스에 걸린 내용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범 케이스에 걸린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시범 케이스에 걸린 사람은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입니다. 아론에게는, 모세의 형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나답, 아비후, 엘레아살, 이다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뭡니까?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웠기 때문에 이들은 자동적으로 제사장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사장 위임식을 다 잘 끝났습니다. 레위기 8장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7일 동안 거룩하게 구별을 해서 그를 위임식을 해서 위임식을 잘 세웠어요. 그리고 레위기 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속죄하는 속죄 제사도 아주 잘 드렸어요. 잘 드렸는데 레위기 10장 오늘 본문에 딱 들어오게 되면 갑자기 엄청난 대형 사고가 그렇게 터지고 마는 것이죠. 그 터진 것이 뭐다? 바로 이 나답과 아비후, 아론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이요 제사장들이던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의 불에 그만 징계를 받고 만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제가 한번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지내려고 딱 갔는데 갑자기 이 나답과 아비후의 앞에서 여호와의 불이 확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다 거기에 타가지고 그만 죽게 된 거예요. 아니, 나답과 아비후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불이 나와서 다 타 죽었단 말인가? 이 앞에 일들이 잘 진행이 됐어요. 아주 아름답게 잘 끝났어요. 모든 게 잘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으로서 이들이 첫 직분을, 위임을 받고 첫 직분을 시행해야 되는 첫 예배에 딱 섰는데 불이 나와가지고 그냥 이들을 불태워버린 거예요. 이 앞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죄하는 속죄 제사를 모세의 집례를 통해서 이제 모세가 그 시범을 보입니다. 그걸 드릴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셔서 하늘에서 불이, 번제단에 불이 내려와서 모든 번제 제물을 완전히 살랐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는 불이 내려와서 싹 살라버려야 되는데, 아니 지금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 직분을 맡은 다음에 첫 제사를 드리는데 불이 확 내려왔는데 그 불이 그걸 싹 살라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불이 아니라 제사장인 나답과 아비후를 그냥 불태워서 즉사시키는 그런 불이 나왔다는 겁니다. 대형 사고가 터진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를 제사장으로 세우고 나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갑자기 불을 보내셔서 이들의 목숨을 그저 걷어가셨는가? 심지어 그 뒤에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뭐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까? 그의 동생인 엘리아살과 이다말에게 절대로 옷을 찢거나 슬퍼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옷을 찢거나 슬퍼하는 것은 그야말로 사고로 했다던가 이래야 되는데, 이건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의 불로 죽음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걸 슬퍼한다면 그의 부정한 일, 그의 잘못된 일에 동조하는 것이다. 그래 너희들도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라면서 뭐라는 겁니까? 시범 케이스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조심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시범 케이스를 딱 설명해 주며 절대로 슬퍼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나답과 아비후가 뭘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고 계시는가? 오늘 본문 10장 1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다른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서 거기 분향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솔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 앞에 향을 피워야 되는데 아침과 저녁으로 계속해서 그걸 하라는 겁니다.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향불을 계속 피우라는 게 하나님이 아론에게 내린 명령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향을 어떻게 피워야 되느냐, 레위기 16장 12절에서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향을 피우려면 뭘로 피워야 되냐? 여호와 제단 뿔에서 피운 그 불을 가져다가 피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불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니까 또 뭐가 필요합니까? 향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향로도 정해져 있어요. 그 정해진 향로에다가 여호와의 제단 불에 있는 그 불을 가지고 들어가서 향을 피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다른 향로를 가지고, 자기들이 각기 다른 향로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불도 여호와의 제단에 있는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갖다 거기다 집어넣다가 향로를 피운 거예요. 지금 첫 제사예요. 이들이 제사장으로 임식을 받고 첫 제사, 첫 단추를 끼는 겁니다. 첫 단추를 끼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첫 단추를 끼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범 케이스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이들을 어떻게 한 겁니까? 일벌 100개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뒷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하지 마라, 이걸 가지고 슬퍼도 하지 마라,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시범 케이스를 그대로 잘 보여준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아야 합니다. 왜 나답과 아비후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을 하셨는데 그 향로에다가 여호와의 제단 앞에 있는 그 숯불을 가져다가 불을 붙이는 게 아니라 지멋대로 다른 향로를 가지고 다른 불 갖다가 아무 불이나 갖다가 거기다가 향을 피우게 되었는가? 그런 질문을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오늘 성경은 왜 이들이 이랬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오늘 본문 레위기 10장 3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론이 하나님의 말을 모세가 하나님의 말을 아론에게 대언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 아론이 잠잠했다고 그래요.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이 말은 뭡니까? 아론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저 아론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으로 혹시 임명받아서 그랬을까요? 평소에 방탕하게 살았어요. 평소에 방탕하게 살았는데 어떻게 한 겁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대제사장이 됐으니 자기가 하기 싫은데 혹시 제사장이 됐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론의 첫째, 둘째 아들이니까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평소에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향을 가지고, 모세가 어떤 향을 가지고 어떤 불을 피워라 다 이야기를 했는데도 모르잖아요. 그죠? 제사장으로 될 사람들이 그것도 몰라요. 이건 뭐예요? 모세가 이야기할 때 듣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은 하기 싫은데 아버지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도 그렇게 됐다 10분 요즘 이해가 돼요. 가끔 그런 이야기 있어요. 모태신앙 이래가면서 나는 신앙도 없고 믿음 생활도 하기도 싫은데 우리 부모님이 교회 다니니까 어쩔 수 없이 다닌다,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모태신앙이 아니라 모태신앙이다 이래가면서 이런, 그건 하나님 앞에 굉장히 불경한 말인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우리 인간의 심중으로는 이해가 돼요. 그래, 아버지가 갑자기 대제사장 됐으니 평소에 지가 하던 짓 안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냐,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것을 보면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이죠. 여러분, 자기에게 주어진 특권, 그 특권을 가지고 여러분 제사장이 된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특히 이 사회에서 제사장 가문이라는 것은 모든 것들을 통치하는 통치권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걸 특권인 줄 모르고 그렇게 생활합니까? 뭐 굉장히 문제가 많죠. 그리스도인도 그렇고, 여러분 이 세상에도 한번 보십시오. 자기 아버지가 고위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식들도 어떻게 됩니까? 고위직의 자식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나는 우리 아버지하고 상관없다 이러면서 막 그냥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건 뭐예요? 누릴 거는 다 누리면서 지하고 싶은 건 하고 싶다는 거겠죠. 여러분,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잖아요.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뭡니까? 내가 무슨 대단히 그거라서요? 아니요. 우리 가문이 그런 가문이기 때문에 나는 그 가문의 혜택을 얻은 자로서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잘 지키는 그런 가문이 명문 가문이에요. 그걸 잘 따라가는 그런 가문이 명문 가문이라고 세상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들은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노블리스 오블리주 이래가면서 이게 멋진 사람들이고 이런 가문이 되어야 된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고 나는 나고 그렇지 우리 아버지 그랬다고 나는 왜 나보고 그러노. 이런 세상으로 자꾸 바뀌어가고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의 모습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자기의 그런 평소에 그런 잘못된 습관들, 그걸 고치려고 하면서 오히려 미안해했어야 하는데 어떻게 했다? 아이고 아버지가 무슨 대제사장이니까 나도 자연스럽게 대제사장, 나 별로 하고 싶지도 않았는데 내가 하던 일 그냥 이렇게 그냥 모르겠다, 난 그냥 계속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들도 또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믿음 생활했지 나는 무슨 상관이 있어. 우리 어머니가 믿음 생활했지 나는 무슨, 나는 자유야, 나는 종교적 자유야. 그렇습니까? 종교적인 자유라는 말을 하기 전에 내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특권 속에 있다는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돌아가시는 것 아시죠? 아니면 당장에 그냥 불을 맞아서 뒤집어져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특권은 내가 다 누리면서 아이고 나는 관계없다 이러고 살겠습니까? 나답과 아비후의 교훈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아이고 나는 별로 그것도 없는데 그냥 우리 부모님이 믿었기 때문에, 누가 믿었기 때문에 그냥 따라와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걸 특권으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신 줄 믿으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세상을 중보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특권으로 알아야 돼요. 그걸 특권으로 알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나답과 아비후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 특권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랬기 때문에 나는 모태생활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다,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굉장히 슬퍼하시고 나답과 아비후의 교훈이 도전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부모님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으니 이 어찌 기쁘지 아니한가, 이 어찌 감사하지 아니한가, 이 어찌 특권이지 아니한가. 여러분, 불신가정에서 태어나서 예수 한번 믿으려고, 요즘은 그게 좀 적습니다만 이제는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고 그렇습니까? 나는 그런 고통 없잖아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것만 해도 너무나 큰 특권이에요.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나답과 아비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이 나답과 아비후 왜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오늘 본문 레위기 10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8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말한 걸까요?
지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이 계속 이제 회막에 들어갈 거예요. 근데 들어갈 때 너와 너희 자손들은 뭘 하지 말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래야 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뭘까요? 결국은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지내러 갈 때 술 취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술이 취해서 해롱거리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예. 그들이 다른 불을 가져다가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술 취해가지고 정신 못 차리면서, 안 그래도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했는데, 모세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했는데, 게다가 술까지, 독주까지 먹었어요. 아니,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위임식까지 끝냈는데 거기서 술을 취해가지고 비척거리고 그렇게 들어간다? 예,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 작은 실수를 혹시 인정하실 수 있을지 몰라도 그들이 술 먹고 들어간 것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짓 아니었겠습니까? 너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 해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모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위임식도 하고 여러 가지 했잖아요. 그랬으면 거기에 대한 그런 어떤 감사함이나 준비가 돼야 되는데, 첫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사람이 첫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술이 취해서 들어갔다? 예,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도 완전히 잘못, 이건 뭐 다시 풀어서 다시 끼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벌백계의 차원에서 시범 케이스를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사회에 보면 진짜 이게 술에 너무 관대해요, 우리 사회가. 그죠? 이전에 현진건 씨가 쓴 단편에 술 권하는 사회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 사회에 술에 너무 관대해요. 뭐 담배는 보니까 뭐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 이렇게 합니다만, 그럼 뭐 술 그렇게 하려면 담배는 왜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술은 마치 뭐 잘 먹으면 그게 무슨 뭐 대단한 그런 뭐 능력이나 되는 것처럼, 나는 뭐 얼마나 먹는다 뭐 이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잘못을 해도 내가 술 취했다 그러면 관대하게 처분되는 이런 술 권하는 사회, 이상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술 못 먹으면 이게 좀 이상하고, 술 못 먹으면 이게 좀 뭐 바보같이 느껴지고, 뭐 왕따같이 느껴지고, 이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대신 뭘 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합니다. 왜요? 술 취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해요. 술 취하면 술의 인도를 받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왜 이런 짓을 했다? 제사 드리러 가면서 제사장이 첫 제사를 드리는데 술 퍼먹고 술 취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횡설수설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신 짓들, 하지 말아야 될 것들만 골라서 행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뭐 시범 케이스가 너무 심하지 않느냐? 아니요.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면 이들이 정말 죽어도 마땅하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처음 시작하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는커녕 술이 취해가지고 해롱거리면서 그렇게 했으니 얼마나 그게 경망스럽고 하나님 앞에 불충한 것이 되었겠습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술이 취했다라는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나답과 아비후가 술이 취하지 않았다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뭐 의심이 갑니다만, 또 다른 의미로 술이 취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러주신 또 그 본 것대로 한번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술이 취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오늘날에 어떻게 적용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마시는 술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 그걸 혼란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많은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뭘 하려고 하는데 이걸 자꾸 가로막아요. 그것 때문에 걱정이 돼서든, 그것 때문에 염려가 돼서든, 그게 의심이 돼서든, 어쨌든지 간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것들을 우리는 다 뭘로 표현할 수 있겠다? 술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그게 나에게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 말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다른 향로에다가 다른 불 부어다가 막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해요. 교회에서 다툼이 많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다툼이 있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누가 맞고 누가 틀린 것 같지 않아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다 이 사람은 내가 진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 사람은 자기가 진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 진리가 맞다고 그래요. 그럼 또 서로 막 진리. 들어보면 또 그 말도 맞아요. 이 사람도 맞고 저 사람도 맞고 다 맞아요. 문제는 뭡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은 어떤 뜻을 이야기를 합니까? 진리를 주장하는 것은 좋은데 그 진리가 뭘로 덮인 진리여야 합니까? 사랑으로 덮인 진리여야 해요. 진리를 추구하다가 사랑을 잊어버리고 세상이 불행하게 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리를 추구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불행하게 만든 일이 역사에는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인간의 죄된 본성에 그 진리가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죄된 본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진리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걸 진리로 우리가 받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사랑이 있어야 되죠. 진리는 사랑 안에서 아름다워지는, 빛나는 것이 진리입니다. 사랑 없는 진리는 진리 될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말이 맞다, 맞아요. 그 말 틀린 게 아니에요. 네 말이 맞다, 맞아요. 그 말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사랑이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다 틀린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기 술 취하지 말라, 이 나답과 아비후가 술이 취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모습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그 진리를 너무 앞세우다가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본뜻과는 다르게 움직여가는 경우가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겸비하여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주님, 내가 주의 뜻을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 말씀 붙들고 또 그렇게 기도하려고 또 이 저녁에 또 이런 또 새벽의 기도의 자리에, 이런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진리를 추구하는 자 되되 사랑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추구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리고 진리가 진리되지 못하고 오히려 진리가 불행을 만들어내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나의 삶 속에는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 말입니다. 이런 나답과 아비후의 술 취함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일 것입니다.